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큰 태풍이 올라와서 어저께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요. 저희 교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별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른들이 계신 집안은 어디를 가든지 어른들에게 어디를 가면 갑니다, 오면 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른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애들한테도 아빠가 어디를 가면 얘들아 아빠가 어디를 좀 갔다 올 테니까 라고 어디를 가는지를 알려줄 때 여러분 아이들은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도 없이 어디 갔는 줄도 모르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만큼 걱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의 부재,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신 부모님이 내 곁에 없다?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 봄에 제가 제 식구랑 진해에 벚꽃놀이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곳이 저희의 첫 번째 연애 코스였거든요. 그리고 거반 한 20년 아직 안 되지만 한 19년 만에 진해 벚꽃놀이를 마음을 먹고 내려갔습니다. 1박 2일로 떠나는 여행이라 여러분 전날 저녁에 출발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벚꽃 여행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어디를 좀 갔다 올 테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챙겨 먹고 학교 잘 가라.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진해 가가지고 그 활짝 핀 벚꽃을 하루 종일 보고 저녁에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애들은 저희가 어디 갔다 온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빠 엄마가 교회 일 때문에 1박 2일로 어디 멀리 가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죠. 저희가 19년 전에 벚꽃놀이하고 그번 19년 만에 또 벚꽃을 봤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사진도 보여주고 막 누구랑 이야기하고 사진 보여주고 딱 하는 순간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만 놓고 벚꽃 구경 갔다 왔어? 딱 그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하루 이틀 며칠 집을 비우고 이렇게 가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다녀오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애들 좋아할걸요? 되게 좋아해요. 문제는 뭡니까? 어디 며칠 목적지를 두고 갔다 오면 괜찮아요. 오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가서 만약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자꾸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3년 반 동안 공동체를 누리며 먹으며 자며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모르고 언제 오시는 줄도 모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4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6월절이 돼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6월절 만찬을 드신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 강론을 하셔요. 근데 그 주로 주제가 뭐냐? 나는 떠나가지만 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너희가 해야 되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냐면, 사랑은요, 책임입니다. 책임. 이 제자들을 야, 나 간다 그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지만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책임은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남겨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강론을 통하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가지를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라고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자, 주님이 제자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처소가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듣는 제자들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결코 이분을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떠난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가십니까? 예수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다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걱정되고 두려울 뿐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가시면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뒤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근심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아주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13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훑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3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6월절 만찬의 음식을 먹으며 아주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가 넘치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먹었던 음식이 목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13장 33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게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절대 나한테 올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더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가신다는 말씀도 근심인데요, 찾아도 올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랬고요. 그러자 13장 36절에 아주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이 주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 어디로 가세요?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목숨 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은 내가 가는 곳은 너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뒤에 뉘앙스를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텐데 내가 있는 곳에는 절대 너희는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어도 지금은 오지 못한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팔릴 거다. 어디로 가신다. 아무도 그곳에 올 수 없다. 지금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씀에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가심은요. 이 제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이 구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지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표현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로 2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눈앞에 갑자기 큰 적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뭐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약속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현장 속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겨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 앞에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 1장에 요단강을 바로 건너려고 했던 순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어진 상황과 약속 앞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놓일 때 그들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언가 더 좋은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니 내가 떠나는 이것 자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것이, 예수님이 팔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고 동시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주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간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심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안 가시면 되는데 내가 간다라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도 너희가 올 수 없고 지금 따라올 수 없고 그리고 나는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는 목적이
처소를 예비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딱 읽었을 때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과 그 집들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완성되지 않고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사이비적이긴 합니다만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꾸며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은혜 받거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럼 우리는 마음에 천국은 주님이 지금 천국 5개년 계획, 천국 100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막 만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비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집니다. 자연, 만물, 미세먼지가 없다 그러거든요. 미세먼지 없고. 하여튼 천국에 가니까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 가졌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황홀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금은 보화 보석으로 지어진 것들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맨션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떤 맨션은 아주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느 맨션 앞에 딱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 앞에 보았을 때 이상하게 그 맨션은, 그 집은 다른 집들보다 좀 이상했다. 비교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봐도 부실공사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예수님, 이 집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은 너가 아는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 집이다. 딱 그렇게, 아무개 집사 집이다. 이 집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 집사의 신앙으로 이 천국의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재료들이 안 올라와서 여전히 공사 중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에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쭉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렇구나, 어떠한 사람은 나무로도 짓고 지푸로도 짓고 금, 보화로도 짓는데 이 사람은 재료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면, 이 땅에 내려가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주님이 내게 멋진 집을 지어주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동기부여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구나, 회개하고요, 한 며칠 신앙생활이 보란듯이 잘 됩니다.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러한 어떤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거처를. 우리는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는 거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거처가 예비되면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그럼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모든 필요를 갖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아직 완성이 안 됐네요. 천국이 미완성이네요.
주님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지금도 천국이 완성이 안 돼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 천국을 아직 미완성이니까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거 있어야 된다. 왜? 미완성이니 우선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완성되면 천국에 들어가자. 뭐 이런 교리로도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일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처소를 천국에 우리의 그 들어갈 집을 짓는다라고 이해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참 이상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도 모자라고 불충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국에는 하나님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계신 곳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아직도 뭔가 만들어야 되고 예비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천국으로 단정해버리면 우리가 은혜 받기로는 좋지만 그러나 아주 교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즉 영접하러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처가 아직 모자란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 천국에 우리를 위한 방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건설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즉 충분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충분히 거할 곳이 많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 보면 그 거처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 멀리 보지 마십시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요. 한 군데 더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내 아버지 집을 더럽혔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분명히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비추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그냥 곧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내 아버지 집이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면 성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천국에 내가 너희를 위한 방을 만들고 너희를 위해 집을 만들어서 다 되면 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노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자, 먼저 13장 31절, 32절에 보세요. 13장 31절, 32절. 자,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강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영광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때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놀라운 뜻이거든요.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즉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나누는 모든 일련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는 죽는다라는 그 흐름이 그 속에 쭉 들어있어요. 그 흐름 위에 제자들에게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 팔린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따라가겠다 그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팔리시고 가시고 너희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 따라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홀로 지십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그도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즉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내가 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 뭘 표현하느냐?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도 그 위에 있는 맥락과 똑같이 간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뭘 위해서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표현조차도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가장 기초적이었던 내 아버지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 아버지의 집은요, 광야에서 성막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근데 이 처음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방이라고 해봐야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고 떡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그런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하나님의 집은요, 아주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었거든요. 성전이 되어진 순간 어떻게 됐느냐? 그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5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공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락과 같은 골방들이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에스겔 41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41장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에 등장하는 환상 속에 성전 안에 방이 몇 개가 있냐면 200개가 있어요. 즉 이제는 성전이 예전에는 폐쇄적인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점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시대는 방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되면서 방방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구속사의 발전,
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성전에는 방들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방에 과연 누가 들어가서 그 방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전에 성막에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이 성전 건물 헐어버려라. 내가 진짜 성전을 짓겠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거처를 예비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분이 목숨이 다하시고 숨이 넘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저 멀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숨이 탁 넘어가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그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열어놓으신 그 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내가 거처를 예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즉 그 말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처를 완성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충분히 그 사역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다 여셨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때 여러분 제자인 도마가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까는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따라올 수도 없고 어디에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도마가 진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5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알지는 못해요. 왜?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 도마는요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한다. 그 길을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지금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하나님의 집에서의 진정한 안식,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불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어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의 거처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나를 알면 그 길을 아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더 이야기하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젠 방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집 짓는 일을 하시고 방을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아주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겨서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누군가 저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말하면요, 저 천국 잘 모릅니다. 왜냐?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신비로운 곳이에요. 천국은 이렇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천국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체를 성경은 어떤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실존,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천국의 현존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 위에 있고 그분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은 죽어서 그냥 먼 우주 끄트머리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거기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아버지 집에 방이 많은데 그 방을 출입하고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한 실체가 있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더 깊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주님의 그 방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거처에서 주님 섬기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보았느냐?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줄로 아는데 나를 보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나도 이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구나. 주님의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있을 신비로운 천국도 누리지만 현존하는 이 땅의 천국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근심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천국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근심하십니까?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